네, 오늘도 우리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성가대원들, 오케스트라 단원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잘 준비된 기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 재현생 집사님 감사드려요.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어 19번째 자음 코프로 시작하는 8절, 또 20번째 자음 레시로 시작하는 8절, 모두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저자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이 저자가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지 않는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말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 눈에서 눈물이 홍수같이 쏟아져 내립니다. 이는 주의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Rivers of tears gush from my eyes because people disobey your instructions.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신실하지 않는 자들을 보고 분노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시대를 향한 저자의 아픔과 절망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이 시대의 풍조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세상에 대한 도전적인 자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묻혀서 동화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찾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14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새벽 이전에 일어나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습니다. 나는 나의 소망을 주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이 말씀이 New Living Translation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rise early before the sun is up.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내가 일찍 일어납니다. I cry out for help and put my hope in your words. 나는 당신의 도움을 구하느라고 그리고 나는 당신의 말씀에다가 제 인생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어떤 기간인가? 이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이 사순절에 들어있어요. 이 사순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3가지 키워드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죠. Pray, fast,
almsgiving. pray, fast, almsgiving. 이 세 가지가 이 사순절이 어떤 기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키워드예요. fast는 우리가 먹고 싶은 욕망, 식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면은 fast 하면서 fish, 물고기가 그려져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쇠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미트 종류의 음식들을 금하고 피쉬를 그 대신에 먹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 미트 종류 이것들이 우리의 그 정욕을 자극한다 그런 생각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그런 미트 종류를 좀 절제하고 그 대신에 그 피쉬 종류를 먹는다. 그래서 지금 마켓에 가면은 미트 종류는 많이 안 팔리고 피쉬 종류가 많이 팔리고 있죠. 그리고 almsgiving, 자선이란 뜻인데요. 이 자선이 왜 이 사순절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은 너무 이기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자선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내 자신만 생각하던 그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삶의 방식에서 떠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식에 좀 더 가까이 가보자. 이것이 사순절의 그 키워드거든요.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 기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든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나와 교통하고 나와 교제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Come close to God and God will come close to you.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그 관계란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좀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께 한 발짝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살아온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새벽 기도가 한참 진행 중에 있어요. 이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순절 새벽 기도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저는 그 명단을 보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새벽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무 때나 기도하라는 말도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시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 말씀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이 무시라고 하는 것은 때를 가리지 말고 at all times. 때를 가리지 말고 무시로 어느 때든지 항상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 새벽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무시로 기도해도 되지만 이 성경에는 이상하게도 새벽에 기도하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기도 생활을 하셨는가? 그걸 아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에요. 오늘 저는 그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예수님의 모습, 그분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을까? 이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Before daybreak the next morning, Jesus got up and went out to an isolated place to pray. 이 말씀을 보면 정말 2000년 전에 사셨던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을까? 언제 기도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새벽 일찍, 성경에는 미명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미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밝지 않았을 때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isolated place라고 그랬잖아요. 좀 멀리 좀 인가와 좀 멀리 떨어진 그런 장소를 예수님께서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새벽 미명, 사방이 다 조용한 이 시간에 그리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하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사역에 필요한 모든 힘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자기를 반성하는 기도를 드렸고 자기 사역의 방향이 올바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했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템프테이션. 많은 템프테이션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과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떠돌이 생활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유혹이 왔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거든요. 그것은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유혹을 이겨내신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떤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귀띔을 해줬어요. 지금 우리가 당신을 해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아주 고급 정보를 예수님께 흘려줬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셨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새벽마다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구약의 많은 시편 저자들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제가 4가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어요. 첫 번째로 시편 59편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또 있어요. 시편 90편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참 얼마나 그 말씀이 멋져요. 얼마나 그 고백이 아름답습니까? Satisfy us each morning with your unfailing love. 이 unfailing love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인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unfailing love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 Satisfy us each morning. 아침마다, 매 아침마다 당신의 unfailing love로 멈추지 않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의 말씀인데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우리말 성경을 읽어봐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한번 영어로 볼까요? It is good to proclaim your unfailing love in the morning. 아침에는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이 내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선포하고, 저녁에는 your faithfulness in the evening. 저녁에는 주님의 성실하심. 이 faithfulness란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너무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faithfulness를 갖고 있어요. 성실하신 분이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는 그 하나님. 아침에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하고 저녁에 잠에 들 때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제가 노래합니다. 그 얘기거든요. 또 시편 46편 5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God dwells in the city.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city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어떤 도시 또는 성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좀 더 해석을 하면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It cannot be destroyed.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 이 얘기잖아요. From the very break of day. 아침에 동이 틀 때부터 God will protect it. God will protect it. 아침에 동이 틀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얘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From the very break of day.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이 새벽부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프로텍트 해주시는 그 은혜를 새벽부터 발견하고 새벽부터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새벽을 놓치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묵상하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줘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 뜰로 가셨습니다. 별것 아닌 말씀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Early the next morning, 그 다음 날 일찍 아침에 말이죠. He was back again at the temple. 주님은 다시 템플,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아침 일찍 가보니까 거기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누구길래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성전에 갔더니 이미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 이 사람들은 그 이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기 모여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님께서 그 이른 시간에 성전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 새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여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멋지잖아요? 그 컴컴한 시간에 이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갈급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참 이 말씀 읽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막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게 없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사정이 그렇게 많길래 몇 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다 그런 사람들은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팀장들은 팀원들을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가족장들은 가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몇 시간씩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하거든요. Intercessory prayer라고 그래요. Intercessory prayer. 여러분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나요? 그 말씀이? Intercessory prayer. 근데 intercessory라고 하는 말이 그 사실은 intercede라는 말에서 온 거죠. intercede. 어떤 사람이 아주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터시드란 말이 끼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내가 끼어들어가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은 많이 있지만 중보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 반드시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하셨겠어요? 12 제자들을 다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세요. But I have prayed for you. I have prayed for you that your faith should not fail.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몇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I have prayed for you.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베드로 위해서 기도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베드로만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12 제자를 다 위해서 기도하셨고 12 제자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꾸준하게 해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되질 않아요. 금방 끊어지죠. 그러나 그 사람을 오랫동안 이제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는 도대체 그 사람 만나는 게 부담이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지?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2번, 3번, 4번 계속 만나다 보면 이제는 무슨 얘기하지?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작은 일이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눈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어색해요. 그러나 그 어색한 시간을 이기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이라도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새벽 기도가 주는 유익입니다.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보탬이 될까?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떡반죽에서 떼낸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반죽 덩어리 전체가 거룩합니다. 또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다 거룩합니다. 한 번 읽어가지고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New Living Translation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해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또 그 뜻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And since Abraham and the other patriarchs were holy, their descendants will also be holy.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패트리아크라고 하는 말은 족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을 페트리아크라고 합니다. 페이트리아크, 그 족장들이란 뜻이거든요. 아브라함과 그 다른 그 믿음의 선조들이 거룩했다는 것이죠. 거룩했기 때문에 their descendants will also be holy. 그러니까 그의 자손들도 역시 홀리하다, 거룩하다.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선조들이 거룩하니까 그 자손들도 역시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Just as the entire batch of a dough is holy. 마치 이것은 전체 반죽 덩어리 전체가 거룩한 것과 같습니다. Because the portion given as an offering is holy. 반죽을 해가지고 한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떼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반죽이 있는데 거기서 한 덩어리 떼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 나머지 반죽 전체가 다 거룩합니다. 이 얘기예요. For if the roots of the tree are holy,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니까 the branches will be holy too. 그러니까 그 가지들도 다 거룩하다. 이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새벽 기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이 글을 처음 읽은 것은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읽었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새벽 기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처음 읽었던 것은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에 불이 막 붙었을 때예요. 여러분 아마 모를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에 거룩한 불이 붙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기도에 대한 도전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중국 사람인데요. 중국 사람인데 목사는 아니에요. 중국의 교회 지도자였던 와치만 니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예, 중국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와치만 니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굉장한 분입니다.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성직자 아니고 평신도예요. 굉장한 분인데 이분이 엄청난 많은 책을 썼어요. 다음에 한번 볼까요? 네, The Spiritual Man, 영적인 사람. 그리고 6권짜리, 6권입니다. 6권짜리 책을 쓰기도 했고 또 그 밖에 진짜 많은 책을 썼어요. 특별히 이 신자들의 영적인 생활을 도와줄 그런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 책이 막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막 번역돼 가지고 막 읽히고 있을 때 약간 그 이단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사님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 쓴 책이고 또 중국 사람이 썼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단 시비가 다 이제 거치게 되고 이분이 쓴 책이 우리 신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그렇게 이제 알려졌고, 저도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 이 와치만 니가 그 쓴 작은 책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책자가 새벽 기도가 주는 유익이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새벽 기도가 주는 유익. 조그만 책이에요. 자,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로마서 16장 11장 16절 말씀이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그 책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하루 전체가 거룩한 시간이 된다. 이 로마서 11장 16절을 쭉 설명하다가 이 새벽 기도에 관한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하루 전체가 거룩한 시간이 된다. 사실 로마서 11장 16절에는 새벽 기도에 관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왔지만 네가 그 말씀을 새벽 기도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격려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그 책을 읽다가 딱 덮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귀한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이 언제일까? 저는 그 시간이 청년 시절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젖먹이 때도 중요한 때고 어느 때도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있다면 그때가 언제일까? 청년 시절이다. 이 청년 시절을 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사람 전체의 인생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이 책을 덮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후에 저는 이 본헤퍼 책을 많이 읽었어요. 본헤퍼 책을 읽으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다시 한번 컨펌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디트리 본헤퍼,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근데 그가 Life Together,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신자의 공동생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서고요. Life Together, 함께 사는 삶이죠. 우리말로 신자의 공동생활, 꽤 두껍지 않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본헤퍼는 신자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책에서 다뤘습니다. 이 책이 특별히 감동적인 것은요, 이 본헤퍼가 히틀러 그 나치 시절에 살았던 분이잖아요. 나치 시절에 살았던 분인데 그가 이 나치가 통치하고 있을 그 무렵에 본헤퍼가 지하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양육했단 말이죠. 그때 본헤퍼가 교재로 썼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써놓은 것을 교재로 쓴 게 아니고 그가 지하 신학교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글을 써가지고 나온 것이 이 Life Together라고 하는 책이란 말이죠. 그 책은 진짜 신자들의 생활 전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다뤘던 정말 위대한 책이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신자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구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그는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The entire day receives order and discipline. 하루 전체가 오더와 디스플린을 받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The entire day receives order and discipline. 하루 전체가 오더, 질서죠. 디스플린, 훈련을 받게 되면 이 본헤퍼는 디스플린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참 좋아했어요. 디스플린, 훈련받는 거 아니에요? 그는 생각하기를 신자들은 반드시 디스플린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디스플린 없는 신자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위한 제자가 되지 못해요. 그는 그렇게 믿었어요. 디스플린이 있어야 된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the entire day receives order and discipline. 하루 전체가 질서가 잡히고 discipline, 규율이 잡히게 되면 when it requires unity. 이 하루 전체, 하루가 말이죠. It requires unity. 그 통일성을 갖게 되면 또 뭐 유니티니까 통일성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일관성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When it requires unity. 하루에 일관성, 통일성이 생기게 되면 하루 전체가 질서가 잡히고 규율이 주어지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This unity must be sought and found in morning prayer. 그런데 이 일관성 혹은 통일성, 하루 전체가 이제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일관성은 must be sought and found in morning prayer. 새벽 기도에서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한다. 이 말이죠. 새벽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하루에 제가 유니티를 가질 수 있도록 제 하루 생활이 일관성이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보세요. The morning prayer determines the day. 그날의 그 새벽 기도가 그 하루를 결정한다. 그날의 그 새벽 기도가 그 날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저의 삶이 질서가 있고 그리고 규율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 하루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워치만이가 얘기했던 그 말하고 보네퍼가 모닝 프레이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질서가 잡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규율이 생기고 그냥 하루가 엉망진창으로 뒤죽박죽으로 이 하루에 뭘 했나? 많은 사람 만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질서도 없고 뒤죽박죽이 된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가 일관성이 있어요. 오늘 하루가 통일성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규율이 있어요. 하루 생활 안에 말이죠. 이거는 어디서 얻느냐?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하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한다. 그날 그 새벽 기도가 그날 하루를 결정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편 저자가 내가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울부짖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 기쁨으로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내 삶의 질서가 잡히고 내 삶의 규율이 생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케임브리지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이 새벽 기도의 유익함을 알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되고 질서가 잡히고 규율이 잡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